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종교는 두 갈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 종교와 민족 종교라는 두 개의 갈래로 나눠져요. 그 중에서 보편 종교는 모든 민족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의 구분 없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민족 종교는 이 종교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밀착되어 있고 또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지는 종교를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걸로는 인도의 힌두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교, 그다음에 일본의 신도 등이 있겠습니다. 이 일본의 신도는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니미즘은 여러 가지 자연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제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사진으로 넣어놓은 이 토토로는 영화에서는 이제 시골 숲의 신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귀신들이 다양한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치히로와 같이 붙어 다니는 하쿠라고 하는 그 잘생긴 남자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남자아이의 정체는 네, 강의 신이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자연물이 다 신이다라고 보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신도는 사람까지도 이제 신으로 모셔요. 그래서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가 항상 일본 총리가 참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신사가 있죠.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신사에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일본의 신도라는 종교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보편 종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남아시아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창시가 됐고요. 유럽을 거쳐서 이제 선교 활동과 그다음에 유럽이 또 다른 대륙의 식민 지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유럽뿐만 아니라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로 전파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이 앵글로 아메리카의 영향을 받은 북부 아메리카에서는 개신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라틴계 유럽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톨릭을 많이 믿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 중에 신자 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자, 이 크리스트교의 종파는 총 세 가지로 이제 분파가 되는데요. 자, 먼저 가장 처음에 있었던 것은 이제 가톨릭교입니다. 가톨릭교는 교황을 최고 지도자로 받들고, 그다음에 주로 남부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남부 유럽에 걸쳐서 라틴 유럽이죠.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믿고 있고요. 이 지역의 유럽 국가들이 식민 지배를 위해서 건너간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가톨릭을 많이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이 생뚱맞게 끼어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필리핀은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도 스페인의 왕 이름인 펠리페의 이름을 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가톨릭교가 있고요. 자, 이 가톨릭교에서 나중에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은 바로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이죠. 성당에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당의 부패함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깨끗하고 그런 종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설립된 교당을 통칭하는 명칭이 개신교가 되겠고요. 주로 북서 유럽, 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고, 이 나라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지배를 하게 된 앵글로 아메리카 중심으로 해서 또 종교가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었던 호주와 뉴질랜드가 있는 오세아니아에도 이런 개신교의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죠. 자, 마지막에는 동부 유럽에서 주로 믿고 있는 정교라고 하는 분파가 나와 있어요. 자, 가톨릭으로 이제 대표되는 로마교회에서 분리된 이후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동유럽이 아무래도. 그래서
각국의 어떤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어떤 분파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부 유럽에서 주로 이러한 정교를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성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입니다.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동상인데 가톨릭교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 혹은 뭐 예수의 동상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리스 정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상을 만들지 않고 그림이라든지 혹은 그런 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성전을 채우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트교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종교 경관이나 특징 같은 걸로는 이런 뭐 예배 건물 같은 것들이 있겠죠. 동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는 가톨릭인 것 같고요. 딱히 어떠한 동상 같은 것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가 이제 정교회 건물인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좀 약간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는 여기 서남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요. 지중해 지역, 이제 로마의 국교로 채택되면서 지중해 연안, 로마가 지배했던 지중해 연안을 다 이제 크리스트교가 지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유럽인이 건너가서 식민 지배를 했던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지배했던 오세아니아까지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주로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는 개신교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톨릭이 확산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크리스트교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분포 면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남부 유럽은 주로 가톨릭, 북서부 유럽은 개신교, 동부 유럽은 정교를 믿고 있는 게 딱 보이죠? 그다음에 이 앵글로 색슨족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 아메리카는 개신교를, 라틴 유럽의 영향을 받은 라틴 아메리카는 가톨릭을 믿고 있는 걸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지배를 받은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개신교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톨릭교의 건축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십자가 그리고 커다랗고 뾰족한 첨탑이 특징이 되겠고요. 이런 어떤 성당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유서 깊은 그런 유적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당 내부 또한 굉장히 화려하고요. 예, 자, 프레스코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장면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묘사한 건데요. 자, 매우 화려하다, 매우 웅장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죠. 자, 반면에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교가 이제 매우 부패하고 어떤 면죄부 판매 같은 것들의 환멸을 느껴서 떨어져 나오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는 청빈, 어떤 절약, 근검 절약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관이 굉장히 단촐하고 정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딱 그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위한 공간만으로 꾸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져와 봤고요.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리스 정교는 마치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성처럼 이런 지붕 모습도 굉장히 볼록볼록한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러시아, 불가리아 등은 다 동유럽에 위치한 나라로서 그리스 혹은 러시아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의 주요 종교 의식은요,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수를 이렇게 뿌림으로써 내가 이 사람이 우리 종교에 귀의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 세레모니가 되겠죠. 그다음에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크고 작은 대소사들을 이 종교적인 공간인 성당 혹은 교회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리스트교의 경전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사용이 되겠고요. 특히나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이 미국 자체가 앵글로 유럽인들이 건너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개신교가 기본이 되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대통령조차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종교가 기본이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다 이제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하냐면 헌법 헌법전에다가 법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은 크리스트교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입니다. 자, 이슬람교는 어떤 이슬람 세력의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발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신을 믿고요. 이 알라 신의 존재를 예언한 사람이 바로 무하마드 혹은 모하메트라고도 합니다. 자, 이슬람교는 이슬람 세력의 어떤 군사적 정보 활동과 그다음에 상업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확산이 되게 됐고요. 서남아시아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슬람교고요. 네, 그다음에 동남미 남부아시아는 믿는 나라는 적지만 그 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 무슬림의 50% 이상이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겠고요. 최근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도 종파가 나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니파와 그다음에 일부 소수파, 특히 이란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이죠. 소수파인 시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는 메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부 아프리카,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및 동남아시아까지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교가 퍼져 있는 지역들,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입니다. 한눈에 딱 들어오죠.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 및 남부아시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5가지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이슬람을 바치는 5개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나라의 국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카라고 하는 이슬람교의 성지가 이곳에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그대로 국기에 묻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굉장히 좀 우리가 봤을 때 괴상하게 생긴 언어로 쓰여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신전이거든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국기에 적혀 있다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인 알라가 되겠고요.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제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펴 보이는 제스처예요. 이게 바로 유일신인 알라를 나타내는 손짓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정해진 횟수대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카에는 예언자 무하마드의 관이 모셔져 있는데요. 이곳을 항상 향해서 하루에 정해진 순서대로 숫자만큼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슬람교 신자들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지역의 어떤 문화적 경관 살펴보게 되면 뭐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알라딘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도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런 양탄자라든지 혹은 램프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지붕 양식인 모스크라든지 이런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들을 잘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은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좀 중요하겠는데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피 라마단이라고 해서 자, 먹는 것, 음주, 흡연, 그다음에 성관계, 그다음에 뭐 마약류 이런 음식류들을 섭취하는 것이 라마단 기간에는 금지가 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해외 축구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아까도 그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죠. 자, 이집트의 축구 선수인 살라 선수와 그다음에
프랑스계 선수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알제리에서 건너온 벤제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둘 다 종교가 이제 이슬람교거든요. 근데 유럽 축구 선수들의 어떤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거의 대부분 한 5월 말에서 6월 초예요. 근데 이 기간이 바로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 50분 전까지 라마단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경우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종교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지순례라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신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무하마드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꾸란이라고 하는 종교 서적을 읽게 되는데요. 알라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꾸란이고요. 그래서 코란은 절대적으로 아랍어로만 쓰여져야 한대요.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은 꾸란이라고 읽지 않고요. 여기 보시듯이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이라는 부제를 항상 이렇게 붙여준다고 합니다. 네, 무조건 꾸란은 아랍어로만 쓰여져야 한다라는 게 전통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할랄 푸드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생산 처리 가공되어 가지고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할랄 푸드라는 시장 자체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또 신자의 증가세도 가장 높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즘에 음식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할랄 푸드가 되겠습니다. 자, 할랄에서 허용하고 있는 음식들은 이런 게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슬람교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하는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와 알코올, 술입니다. 자, 건축물을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양의 지붕인 모스크, 그다음에 신전에 이제 주변부에 세워져 가지고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첨탑인 미나렛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어서요. 이 신전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동상이라든지 건축물 같은 것은 없고 알라의 말씀이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라베스크 문양 등을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얼굴이나 몸 등을 가리는 전통 의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학생들이 보면 뭐 여성 인권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이 의상을 금지했더니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왜 남자는 안 입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게 종교의 전통적인 어떤 의식이고 의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불교가 되겠는데요. 자, 불교는 인도 동북부 부다가야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수양이나 해탈을 강조하고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전생에 이제 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으로 환생을 할 수 있다. 라는 윤회사상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주로 채소를 하게 되고요. 자,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자, 그 좀 더 공동체적인 의미가 강한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는 주로 동아시아 한중일에서 많이 믿는 특성을 보이고요. 자, 자기 수행을 중시하는 소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분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겠죠. 그 다음 중국 동부에 있는 티베트를 중심으로 해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지도자를 모시는 라마교라고 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자, 불교는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등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불교를 믿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작 불교가 발생한 인도는 민족 종교인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 힌두교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불교의 윤회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약간 공동체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소승불교의 차이점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양한 건축 재료로 만들어진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석탑이죠. 네, 돌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나무로 만든 목탑이 또 있었다고 하죠. 전쟁에 의해 가지고 불타 없어졌지만 네, 다양한 불탑과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계 종교고요. 민족 종교 중에서는 이제 힌두교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인도 북부에서 발생을 했고요. 아까 불교에서 말씀드렸던 윤회 사상과 결합해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법적으로 폐지됐고요. 자,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에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의 계급이 각각 이제 분포해 있는 계급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에 의해서 이런 계급을 부여받는다고 봤던 겁니다. 자, 인도에서만 주로 믿고 있고요. 인도와 그 네팔 중심으로 해서 믿고 있고, 그다음에 다신교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종교들은 대부분 다 유일신교였는데 여기는 신의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힌두교에서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강이 바로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영혼을 목욕 같은 것을 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신성시하면서도 이제 목욕을 하는 그런 경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힌두교에는 이렇게 다양한 신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신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신을 골라서 믿으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가장 인기가 좋은 신은 파괴의 신인 시바신이라고 합니다. 자, 힌두교의 사원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난해하게 생겼죠. 근데 이 사원의 모습을 확대해 보면요, 이 사원 표면에 다 신들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다신교라는 것을 우리가 사원의 모습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신들이 하나하나 조각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는 의식을 굉장히 신성시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옆에서는 막 화장한 시신 같은 것들을 또 뿌려준대요. 그래야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생과 사가 공존하는 그런 오묘한 경관이 또 관찰되기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윤회 사상에 의해서 환생한 그런 생명체 중에 가장 신성시하는 생명체가 바로 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가 그냥 이게 길거리에 지나가면요, 자동차가 이렇게 알아서 비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성시하는 만큼 소고기를 먹지 않겠죠. 네. 그래서 보통 소고기 패티로 유명한 맥도날드라는 회사에서는 인도에 출시한 햄버거의 패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닭고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옷차림을 착용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힌두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슬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이고요. 마찬가지로 유일신교입니다. 이 유대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크리스트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뿌리가 되는 구약 성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유대교를 상징하는 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런 육각형의 별이고요.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먹어도 되는 것들을 종교적으로 규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어라고 부르는데요. 합당한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음식만 이 유대교 신도들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파라고 하는 굉장히 좀 깜찍한 모자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유적지에 가서 종교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유대교 사원 마찬가지로 다윗의 별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종교 파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종교 인구 중에서 종교를 믿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본다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성격이 다른 종교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힌두교죠. 얘는 민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유는 인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자, 최근 증가세는 이슬람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할랄푸드가 굉장히 뜨고 있다고 했고요. 자, 세 번째, 기독교 중에 가톨릭 비중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리 중에는 낙태를 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톨릭 교도가 자녀를 낳으면 대부분 다 가톨릭 신도들이 되겠죠. 네, 그런 특징 때문에 크리스트교 중에서는 가톨릭의 비중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세계 종교 성지. 세계 종교 성지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네, 바로 유대교,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인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의 성지인 부다가야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예루살렘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트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좋겠죠. 종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아시아 지역의 종교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인도는 민족 종교인 힌두교를 믿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본래 이 지역은 인도와 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분리 독립을 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지금도 종교적 이유 때문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많이 부딪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동남아시아, 이 인도차이나 반도는 주로 불교를 믿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중에서도 어떤 종교를 많이 믿는다고 했습니까? 네, 과거에 스페인의 식민지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입에서 한번 짚어봤었죠. 네, 여기까지 종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믿는 종교를 우리는 보편 종교라고 했고요. 어떤 특정 민족에 의해서 많이 믿어지는 그런 종교를 민족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힌두교를 믿는 국가는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가 있고요, 네팔과 그다음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대표적인 민족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은 크리스트교고요. 두 번째가 이슬람교, 그다음에 단순히 신도 수로 봤을 때는 3위가 힌두교였습니다. 힌두교는 민족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가 많은 이유는 인도 자체가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 및 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트교는 발생은 서남아시아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발생했으나 이를 국교로 삼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다고 했죠. 네,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유럽을 중심지로 해서 이런 유럽이 식민 지배를 했던 아메리카 대륙,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전파가 된 종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특이한 게요. 포도 재배 지역의 확산에 영향을 줬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는 포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크리스트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예수가 자신의 이제 빵과 포도주로 여러 명을 먹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그 음식이 크리스트교 의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된 지역은 항상 포도 재배가 활발해지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특성을 이어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어떤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성지인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조선시대 초기에 천주교가 활발하게 이제 중심으로 전파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안성은
포도의 특산 원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포교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이슬람교는 이슬람 세력의 군사적 정복 활동과 상업 활동의 결과로 확산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신전 안에 들어가 보면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할랄 식품이라고 해서 허용된 음식, 허용된 도축 방식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만을 먹을 수 있고요. 돼지고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 불교에서는 몽골 지역이 유일하게 육식이 허용된다네요. 원래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육식은 허용되지 않는데 유목 문화 때문에 몽골 지역은 유일하게 예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힌두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민족 종교인데요. 자, 윤회 사상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분을 나누는 카스트 제도에도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소를 신성시하고 고기로 먹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슬람 여성의 전통 의상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 이 파트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